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5가지 제사.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23장 이후에는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입니다.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 사이에 제사장의 위임식, 또 첫 번째 제사, 실패한 제사,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레위기를 읽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제사, 그리고 이 모든 절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정통성이 그렇게 흐릅니다. 이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최고의 직분이면서 축복이면서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이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신을, 절대자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동시에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과 권위와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일, 구약의 제사장들 위임식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의미 있고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가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5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7일 동안 거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선수,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식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위임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는 아주 인상적인 3가지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의식이 없는 아주 상징적인 3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씻고, 입고, 바르는 거예요. 씻고, 입고, 바르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제사장들이 행함으로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의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인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씻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씻겼습니다. 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회막과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 또는 어떤 허물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씻는 일에 상당히 열심을 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씻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면 반드시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씻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헤롯이 세운 요새예요. 아주 그 사해 옆에 아주 높은 그런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기도 정결의식을 위해서 물을 받는 시설을 해놨어요. 다른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비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씻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전통은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의 성직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그들은 씻습니다. 씻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축복 가운데 이것을 누리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씻고, 잠들기 전에 씻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좇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구약인들은 물로 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갈보리 제단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는 씻기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내어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영혼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주님은 씻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씻지 못할 죄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물도 흘려주셨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양심을 씻는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아직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은 죄의 근성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돼 가야 돼요. 제사장이 날마다 자기를 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오. 여기 보시 바랍니다. 우리를 씻는 일은 예수의 피로도 씻지만 주님이 흘려주신 물로도 씻어요.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씻는 거예요. 내 존재를 씻는 거예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씻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입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두 번째 씻긴 다음에 한 일은 입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입고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입는 게 중요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제사장들의 존엄성과 품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존엄성과 품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예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에봇, 두 번째는 흉패, 세 번째는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 가슴에 다는 흉패,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늘어뜨리는 에봇. 특별히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을 상징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여기에 늘어뜨리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죄와 허물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가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의 의를, 예수님을 의복으로 입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비로소 그가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세요. 그 다음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붙이고, 제사장이 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흉패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을 넣는데, 빛과 완전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흉패 겉에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술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들어간다는 상징입니다. 12지파를 어떻게 품고 들어가느냐? 보석처럼 품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마인드예요. 제사장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열방을 품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혼자 내 문제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12지파가 다 사랑스러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좋은 관계였겠어요? 그 가운데는 제사장 입장에서도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지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공격하고 제사장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오블리가또하르,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가슴에 그 모든 사람을 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되 보석처럼 품어라.
아무리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사람들을 보석으로 품고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고 나가되 보석으로 품고 나가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보석 아닙니까?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써요. 이 관은 제사장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관 위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다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 하나님께 성결이다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이 관을 쓰고 나가는데 어떤 의미냐?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가?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요. 한번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의미의 복장을,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장을 한번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사장은 저게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 그 복장 위에 이렇게 걸치는 것, 저걸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관입니다.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게 에봇입니다.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두르게 되는 흉패죠. 저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넣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런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수놓았습니다. 저걸 품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Your brother Aaron and his sons, Nadab, Abihu, Eleazar, and Ithamar, will be set apart from the common people. They will be my priests and will minister to me. Make special clothing for Aaron to show his separation to God. Beautiful garments that will lend dignity to his work. Instruct all those who have special skills as tailors to make the garments that will set Aaron apart from everyone else, so he may serve me as a priest. They are to make a chest piece, an ephod, a robe, an embroidered tunic, a turban, and a sash. They will also make special garments for Aaron's sons to wear when they serve as priests before me. These items must be made of fine linen cloth and embroidered with gold thread and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한 화요일쯤 들어가시면은 레위기 강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밑에 설교문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레위기,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다운받으셔서 줄을 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아마추어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냥 맞춤식, 카메라로 말하면 컴팩트 카메라, 그냥 누르면 적당히 자동으로 맞춰져서 찍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수동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다 조절하고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마치 프로들이 읽는, 제사장들이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로들은 그 재미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제사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고 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었어요. 첫째는 씻고 두 번째는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시 바랍니다. 이 첫날 아론의 머리에 모세가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자락 끝까지 흘렀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의 인격과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교와 타고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지만 주님은 동문서답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슴에 열방을 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